다 함께 임례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니 52주 365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올해는 원망과 우상 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며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영광으로 인자하여 주셔서 새해 첫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는 연초 동안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와 온 국민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주님을 멀리하고 중심 없이 1년을 보내었습니다. 이처럼 환난이 닥쳐올 때에 더욱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참회하며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존재의 가치를 주시고 새날을 주셨사오니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저마다 세운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들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대기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처럼 올 한 해 이 간흥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며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날까지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빛을 발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 길 몰라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며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회로 인식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각 기관마다 임명된 주의 일꾼들이 세움을 받았사오니 이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질병과 코로나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원치 않는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희망이 샘솟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수고를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혼란에 빠뜨렸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확산되어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서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백신이 하루빨리 도입되어 우리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맡겨진 사명의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새해에도 성령 충만합시다. 새해에도 성령 충만합시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새해가 되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잘 설계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신년 예배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주의 성수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바일 재직회 및 공동의회를 잘 마쳤습니다. 비상 상황 속에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모바일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양해를 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새해에도 잘 또 운영되고 사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셨습니다. 재직회에는 63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70명이 참여하셨고 63명이 동의를 해주셨고 공동의회는 82명이 참여해서 77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추후 대면 또 재직회가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내용들을 다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면 신속히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강단 헌화를 우리가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 가운데서 받다 보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강단 헌화는 김석기 집사님, 선주옥 권사님 결혼기념감사로 드리셨고요. 최경자 집사님 생일감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신년주일 오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네, 우리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사도 나누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것이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가를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모습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지만 우리 자신이 새 부대가 되는 것이에요. 새 부대. 새 부대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이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힘에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로마도 일제도 어떤 권세도 결코 누를 수 없는 교회요, 누를 수 없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우들도 정말로 복음의 일꾼, 복음을 아는 일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늘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심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가오는 이 복음의 생명력을 항상 온전히 유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주일 예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참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전해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도 바울의 말씀들과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냥 좋은 것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복음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고 감당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도 바울께서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었고 3차 여행 때 거기에 좀 길게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척박할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늘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그런 복음 사역이겠죠. 에베소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세운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건, 소요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뒤쪽으로 쭉 가보게 되면은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 때문에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를 일으켰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할 때에 한 사람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장에도 잘 소개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 아볼로라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참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참 많이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바울은 에베소에 있고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 세례 전통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라고 해서 한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흩어져 있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까지 흩어져 있는 그런 기독교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는 여러 분파들이 같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볼 때는 모르지만 뭔가 민감한 주제가 생기면은 그룹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파, 게바파, 또 누가 있냐면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볼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 전통은요. 어떤 제자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그게 그들에게 하나의 자부심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신앙의 성격을 짓는 모습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민감한 주제를 바울이 말할 때에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것은 세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먼저 꺼낸 말이 오늘의 이 제목인데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을 받음이 중요하지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요한의 세례가 무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죠? 바울은 이 요한의 세례를 보세요. 회개의 세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요한의 세례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대중적인 그 인지도는 요한이 더 컸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세례가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하지만 본질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이 4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4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죠? 바울은 이 요한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그 말을 통해서. 즉 뭐냐면 요한이 직접 말했는데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에게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의 세례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에게는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그 안에는 회개의 세례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성령 세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성령 세례는 아예 우리 삶의 바탕이고 그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실 성령 세례를 알았던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요한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일까요? 회개의 세례는 기독교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삶. 그죠? 요한이 세례를 전할 때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르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받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더 가졌으면 나누어 주라. 이게 요한의 강조점이었어요. 그런 세례를 요한이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질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구분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는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윤리, 에틱이라고 하는 윤리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기독교 윤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착하게 삶으로써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섬김을 하는 것이다. 섬겨서 구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의를 행함으로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회개의 세례로 성령 세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회개 세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가 충만해짐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섬김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섬기고 세상이 섬긴다고 똑같은 섬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섬김이 뭔가를 아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봉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알고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
그죠? 순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 말하는데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 이것은 세례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 말이 추상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짜릿짜릿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기분과 나의 느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는 세례를 베풉니다. 바울의 세례 이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개념이죠. 세례를 베풀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막 구분 짓는 것을 주로 은사로 많이 하죠. 뭐 방언하느냐, 예언하느냐 이걸로 옛날에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언하면 굉장히 막 자랑스럽고 어떤 사람 막 교만해지기도 하고 나 성령 받았다 이걸 그렇게 막 자랑을 해버리는 거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방언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와요. 알아듣지 못할 그런 언어로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방언들이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자신도 방언을 할 줄 알지만 그러나 전제합니다. 공예배 가운데서는 방언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막고 있죠. 근데 여기서 방언을 했느냐 예언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우리는 성령 받음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요식 행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 하니까 뭔가 또 다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나를 살리는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바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와 같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존경받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준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 진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음이 뭡니까? 그 구원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은총이 내게 오는 것이고 부활의 은총이 내게 오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이죠. 용서함 받은 사람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죄 용서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허물을 이겨내고 용서함 받고 또 선과 의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된 삶을 살지만 결국 그 답에 이르지 못해서 더 큰 절망으로 추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칭함으로 의롭다 칭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성공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신앙이 즐거워지는 거죠. 신앙이 기쁘고 신앙이 감사하고 신앙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받아야 돼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부활의 은총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활의 은총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들, 이 불안들이 내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부활의 은총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들, 이 불안함들은 다 허구이고 거짓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을 깨치고 나와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된다. 우리의 삶을 완전한 자유함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삶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사는 거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또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소개하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옛날에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할머니가 그토록 말씀하셨던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아, 다시 우리가 정말로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내 삶에 성령 받지 못하면 이 메마른 심령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더욱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세례를 소홀히 여기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공로 사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공로를 쌓아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공로 사상과 성공주의에 그대로 우리가 노출되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삶에서는 염려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불가능한 삶인가를 금방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모든 세상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냥 기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내가 택했고, 그러니까 나는 주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 것이다. 그 정도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말로 생명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에서 출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1년 이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 세례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나만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올 한 해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 그럼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받는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바울의 질문에서. 아, 이 영적인 질문 대단합니다. 막 누구의 제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논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성령도 모르고 성령 세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의 검으로 가슴을 꽉 찌르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찔림을 받잖아요. 깊이 내 심령을 찌르는, 성령의 검이 나를 꽉 찌르는 그런 질문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돼요. 굳은 내 마음에 성령의 검으로 깊이 찌르는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남이 하면 상처가 되니까요, 자기가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다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그 말씀이 깊이 찔려야 됩니다. 내게 신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일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예수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늘 고민을 해야 되듯이 주님이 나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나에게 다가오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의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제는 울타리를 넘어 놀랍게 확장되는 겁니다. 성령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 가운데 깊이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요단강에 나를 완전히 잠그듯이 성령 세례 가운데 나를 완전히 잠그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모습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나오면서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바로 성령의 검, 구원의 검을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검을 우리 삶의 도구로 삼아서 올 한 해도 믿음과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참된 기쁨과 생명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걸음에 있습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교우들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어떤 시간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불안과 염려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그 어느 것보다도 든든히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쓰여지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임받게 될 때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모든 손길들, 그 마음들 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어느 것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새해도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이 사회를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충만한 가운데 회개의 세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서 이웃이 살고, 우리를 통해서 직장과 사업이 살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세상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해야 해 주 언제나 우리와 하루 또 하루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새해에도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